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지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짐을 믿으며 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사랑의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사랑의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다.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영원히 선포하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의 만큼 자유를
맞추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맞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오늘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이 한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의 아침, 저희는 감사와 감격,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된 일자산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며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산지를 허락하셨사오니 나머지 이 산지도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또한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과 기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자리를 잃고 부모의 세대는 생계의 무게에 짓눌리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 흔들리는 이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을 권능을 더하사 그 말씀의 자리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과 영의 강건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및 교역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보호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오래도록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방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부활의 주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요? 거기에 안 계세요. 어디에요? 죽음이라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에 가서 찾으면 주님은 안 계십니다. 부활의 장소에서 찾으셔야 되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을 품고 일주일을 보낸 고난주간의 결정체인 부활주일입니다. 특히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과 부활절은 조금 다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고 부활주일은 사실은요 52주 전체예요.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 세 계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나중에 부활하실 이유이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는 새 계명이라 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엇과 연결시켰는가? 성찬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성찬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이 하나 될 때는 왜 하나 되려고 하는가? 사랑하려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려고 하나 되는 건 사랑받으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요. 하려고요. 조금 우리 표현을 하면 사랑 주려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 주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는 사랑 주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을 주라라는 이야기. 그 사랑을 준 모습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일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면 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왜? 인물이 저밖에 안 되니까. 인물로 따진다면요. 그런데 키로 따지면 저는 또 일본 말로 나가리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 말로 나가리, 영어로는 아웃일 거예요. 그게 안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재산으로는요. 하나님도 천국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10억 가지고 천국을 짓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몇십억이 드는데 몇십억 이하의 사람들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조건이 있다고 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인물뿐 아니라 학벌로 따지면요. 저는 또 됩니다. 저는 똑똑하니까. 왜? 똑똑을 2번 했잖아요, 지금요. 똑똑한 자잖아요. 똑똑한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똑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똑똑하시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똑똑해야지. 그냥 문을 확 열면 욕 바가지로 넣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노크를 2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요. 아파트 평수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인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몸매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학벌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돈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지역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나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새 계명이고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다시요 15절에 딱 힘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전화가 왔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이게 천국에서 온 전화일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새 언약, 새 계명이 있지.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을 주라고요. 제가 소리를 키운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참 지혜롭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택한 다음에 나는 택함을 받겠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진짜 교회 다닌다면, 교회 다닌다고 입만 나불나불 발걸음만 쫄래쫄래 다니지 말고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을 주라고요. 또 서로 사랑을 주라니까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우들요, 우리 가족들요,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사랑을 주라고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을 주라고요. 가족이 너무 많고 교우가 너무 많습니까? 그럼요, 조금 더 줄여서 지금 나와 연결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요, 그 사람 한번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은 너무 아십니다. 아셔서 누굴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야 이렇게 정말 뭐가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지도 말고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의 그 계명 따라서 우리의 이웃인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자, 이러함이 뭘로 완성이 되었는데, 뭘로 완성되었는가? 부활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활절은 1년에 몇 번요? 한 번. 부활주일은 1년에 52주 전부예요. 주일을 왜 우리가 안식일 날을 안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하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저 멀리 그제 아일랜드에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언제 갈게. 그러고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하면 그럼 우리 사모님에게 보냈습니다. 연애하는 시절에 보내면 사모님이 이 편지를 가지고 엄마야 너무 보고파하고 마치 이걸 저처럼 품에 안았을 걸로 생각은 하지만 안 안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안고 이거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사모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셔요? 자, 그런데 제가 왔으면 이거는 나를 대변했던 서신에 불과하고 저는 본체이죠. 그러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다시요. 이 서신하고 나 본체하고 생각했을 때 서신은 나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오게 되면 이 서신은 이 본체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실체로 등장하시다 보니까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이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큰 절기이죠.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면서 복음의 전진 기제와 거점이 되었는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을 핵심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화독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감당해가는 인물 중에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서는 사울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자, 사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위협과 살리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주변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그 일을 저 멀리 다메섹 여러 회당까지 확대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물이 교회를 세우는 핵심이 된 사연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핵심인 부활의 주님을 이 바울이가, 그러니까 사울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할 때 이 말은 사울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다메섹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사울이가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오신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데, 먼저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위치를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치 헬라파 가보와 같은 처지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할례를 받았고 모태 신앙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신이 가진 이런 위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 고상한 것의 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 이게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지금 사울은요,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자신이 지금 평생도록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때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설물과 주님을 같이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뒷부분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계명,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그걸 얻는데 방해되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 잿더리, 이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진 이것들 내려놓을 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상을 쫙 차려 놓으셨죠. 밥상을 차려 놓으셨잖아요. 밥상입니다. 밥상. 그걸 새벽에 먹을 때는 보편적으로 조찬, 점심에 먹을 때는 오찬, 저녁에 먹을 때는 만찬 해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성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찬이요. 그런데 이 성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또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에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황이 부활주를 앞두고는 세족식을 행하는 거 아시죠? 세족식이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처럼 사울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뿐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는 나 하나님의 자리도 내려놓고 너희를 섬기겠다.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존재야. 로마 시민권자이고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어떠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옛날 기질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자신이 가진 이 의는 옛날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하던 에헴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도 의롭지만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라는 그 사람들이구나. 나와는 태생이 달라. 나는 금수저, 저 사람은 흙수저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난 의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난 의인이구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이 옛날의 모든 기득권들은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가 어디로부터 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나게 힘있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 사울 바울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결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여 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일자선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기능하도록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부활의 주님을요. 남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아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모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부모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자녀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가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교회가 달라지고요.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도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명하시고 부활하심이 확정하신 새 언약 아래서의 교회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고요. 성육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과 맞서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빵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왜 십자가에 찢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할 자신을 만나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부활은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활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며 말씀하신 새 언약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계명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버리고 낮은 자세에서 세족식과 같이 섬기며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여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을 사랑하여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었어.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고 마시고 먹으셨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지금 결단하며 먹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모습대로 살기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습대로 살기로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면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주님처럼 살려고요.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지금 이걸 먹은 거라고요. 큰일 났다니까. 이제 여러분은 큰일 났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왜?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이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큰일 났지만 한편으로 복된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사랑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싸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여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흘리신 그 눈물의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그
않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실천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처럼 이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망과 싸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일자산 교회와 일자산 가정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은총이 성찬을 대하며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주옵소서.